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죽을 것 같았는데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일단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그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그 층대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천부장이 허락을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봐라.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부형들아,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형제라 하니까 조금 조용해졌는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동족이라고, 더군다나 히브리 말로 하네. 그렇게 막 죽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 교육을 받았고 그럽니다.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1년에 한 서너 명밖에 안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힐렐 학파 가말리엘의 문화생 하면 어디서든지 다 알아두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던 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 믿는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나다. 참 옛날에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창피하고 잘못한 거 꺼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추고 싶은 거.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큰 잘못을 했던 것을 그 군중들 앞에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만 핍박한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오겠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6절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호련히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하늘에서
비춰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태양빛보다 어땠습니까? 더 밝은 빛이었다. 태양, 달빛, 별빛이 있기 전에부터 있는 생명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깜짝 놀랐습니다. 엎드려져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대적하느냐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니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만 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탐욕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구원은, 평안은, 축복은, 자유함은 우리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주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보는데 그 음성은 지금 누구에게만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울에게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음성입니다. 사울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메섹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하고 칭찬 듣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 그가 말하는 말을 사람들이 신임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서로 소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다. 사람들이 이기적일 때 싫어합니다. 자기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3일 만에 다시 이제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이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택하여서, 아마 그 열심을 봤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 만난 사람은, 진실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예수가 주인됨을 믿고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냥 세상 말만 하고 세상 것 쫓아가지,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 죄가 씻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 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내 열심 가지고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고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세례받을 때에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 간증을 지금 유대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황홀한 가운데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서 보재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누가 또 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가운데 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예루살렘에서 당장 나가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가 증언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리라. 19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 스데반도 죽이고 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유대인들이 알지 아니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는다는 것입니까? 안 듣는다는 것입니까? 안 듣는다. 실제 모든 면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가말레엘 문화생이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 전도가 더 쉬울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택한 것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택하셨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이 사울은 유대인 전도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이 유대의 율법에 열심인 이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기서 그 듣던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성기를 내는 것은 누구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들만 성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요 유대인들이어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식대로 전통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잘못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크를 공중에 날리니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신문해야 되겠다. 이 사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해야 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당시 로마 법에는 로마 시민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문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 안 하다가 이제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런데 재판도 안 받게 하고 너희가 채찍질하고 고문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에 보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럼 누가 더 멋진 로마 시민입니까? 천부장보다 바울이 돈 주고 산 사람보다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바울이 더 어떻게 보면 특급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은 범죄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서 세우니라. 이제 그것을 알아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주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믿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실로 믿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은혜와 형통함과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증인되는 그런 거룩한 삶, 우리 정말로 복음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